이 가정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제목을 선택하면서 4월 달은 가정의 달이 아니지만은 마지막 주가 되면서 가정의 달이 또 시작되어지는 일일이 될 것입니다. 4월 한 달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있어서 예수께서 여러분 가정에 함께 계시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가정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인이 글을 썼습니다. 그가 쓴 글은 지붕이 비를 막아주고 벽이 바람을 막아주지만 그래도 가정과 비교할 수가 없다. 가정은 아기의 웃음소리, 어머니의 노래소리, 아버지의 건강한 모습, 최초의 학교, 최초의 교회, 정의와 선과 친절을 익히는 곳, 상처 있고 아플 때 안정을 찾는 곳,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반으로 줄어드는 곳, 어른이 존경받고 어린이가 사랑받는 곳, 초절한 식탁이지만은 왕의 부러움을 사는 곳이 가정이다. 이렇게 어떤 여인이 짤막한 시를 쓴 것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런 고백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정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제3 가정의 중요성을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먼저 첫 번째 가정입니다. 그는 미국이 타락한 길에 접어들 때에 신앙의 부흥을 일으켜서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 150년 후가 지났을 때에 그의 후손이 무려 1,400명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교장 선생님이 13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목사가 100명, 군인이 75명, 관리가 80명, 작가가 60명, 언론인이 18명, 부통령, 상원의원, 지사, 사장, 대사, 지사, 많은 사람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목하게 되는 부분은 이들 가정 대부분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사회에 공헌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는 사회에 공헌을 하다가 그의 생을 마쳤거나 또 그렇게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은 바로 18세기 부흥운동의 기수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후손이 이렇게 된 한 가정의 예입니다. 또 한 가정이 있습니다. 어느 가정에 남자가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아주 거친 여자로서 3번 결혼했고 아버지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아이는 사람다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여학생들과 사귀어 보지도 못하고 남학생들과 자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IQ는 무척 높았습니다. IQ는 무척 높았지만은 그의 성적은 낙제점입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해병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해병대에서 그는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한 여자를 만나 두 아이를 낳았죠. 그러나 이 여자도 청년이 싫어서 그를 멀리하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끝내 함께 살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을 저주하며 1963년 11월 22일 평화 행진을 하던 대통령을 쏘아 죽였습니다. 그의 비극적인 인생은 24년 만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바로 존 F 케네디를 저격한 오스월드입니다. 두 가정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가정의 기원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의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생을 만드셨다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최초의 하나님이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 가정 설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정의 출발점인 결혼은 인간이 고안한 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거룩한 제도가 결혼입니다. 창조 사역의 일부분이 바로 결혼입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경우는 있죠. 고린도전서 7장 7절로 8절에 보면은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가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 말씀 제외하고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혼자 사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셨지요. 잠언 18장 2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 독처하고 있는 아담에게 배우자를 선물로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둘을 통하여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가정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의 가정 설계 법칙을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가정 설계 법칙은 뭘까요? 유대 지경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가정에 대한 귀한 교훈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아빠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들에게 가정에 대한 설계에 대한 법칙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가정설계 법칙을 소개하면은 이렇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독립에 대한 법칙을 말씀해 준 거예요. 독립에 대한 법칙은 뭘까요? 부모를 떠나서 라는 말씀입니다. 결혼했는데 아직까지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부모와 함께 있는 건 하나님은 원치 않고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를 떠나서 결혼하면은 독립의 법칙을 가지라는 거죠.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단순히 분가만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서 스스로 삶을 책임지고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위치에 서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는 연합의 법칙이 있습니다. 연합의 법칙은 뭘까요? 아내에게 합하여 라는 말씀이죠. 배우자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하모니를 이루는 것이 연합입니다. 서로의 단점을 용납하고 보완하여 완전을 향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결혼했으면은 서로 용납하고 보완하고 완전을 향해서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아야 될 걸 얘기하는 것이죠. 이게 가정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그리고 하나됨의 법칙을 말씀하는데 한 몸이 될지니라 그러셨죠. 가정의 탄생은 둘이 모여 하나가 되면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불완전한 반쪽이 서로 제짝을 찾아서 온전히 맞추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하나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부부는 가치관과 목표, 육체까지도 둘로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는 의무이면서 동시에 부부만 이루는 특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친밀성에 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친밀성에 대한 법칙은 뭘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이 맺어준 가정은 비록 허물이나 악법이 있더라도 친밀함이 깨어져서는 안 됩니다. 서로에게 열려져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약점들 때문에 서로를 도울 수 있어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25절에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아니 이것이 부부의 친밀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정 설계 법칙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 듣는 오늘 우리 자녀들 또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는 성도들 이 말씀을 잘 가슴에 여미면서 하나님이 설계해 주신 가정을 잘 지켜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책임감인가? 제가 결혼 주례한 사람이 200쌍은 거의 넘는데 다 모릅니다. 모르지만 한꺼번에 연합해서 내가 결혼 축복한 대로 꼭 잘 살게 해주시고 그 약속 지게 해주시고 자녀들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먼 발지에서 내가 주례한 사람인데 잘 살아야 되는데 또 무슨 걱정되면은 왜 저렇지 이런 마음이 생기고 그럽니다. 성경적인 가정상을 봅니다.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가정을 자기 마음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내 가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야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미쳐야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는 여러분의 가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은 어떤 가정일까요? 그 가정은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아버지가 영적 제사장으로 우뚝 서야 그 가정이 성경적인 가정이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깨어있은 남자는 강건하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언제나 아버지는 믿음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강건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건강해야 합니다. 가장 아버지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 가장된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강건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가 그 가정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 임재하는 가정은 어머니의 양육과 사랑이 샘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이라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어머니 양육함, 사랑이 샘솟듯 흘러넘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는 가정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들, 양육과 사랑이 샘물처럼 흐르는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임재하는 가정은 자녀들의 주의 교훈과 교육으로 양육받는 가정입니다. 주의 교훈과 양육으로, 교육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 6절과 7절에 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자녀에게 주의 교훈을 가르치고 강론하고 기가 닳도록 양육하라고 하셨습니다. 앉았을 때도 쓸 때도 가르치라고 했습니다. 오늘 자녀를 기르는 사랑하는 어머니들, 하나님 말씀을 기가 닳도록 가르치고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성장해서 나중에 그가 고백할 때는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내가 마음판에 새겼고 그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오늘 이렇게 성공의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지 않고 객길로 가지 않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가정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보신 거죠.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가족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과 배우자, 자녀 모두가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온전한 창조 질서 가운데 거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정 자화상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천국의 모형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부임해 오셨어요. 목사님은 그 마을에서 잘 알려진 한 성도의 집을 신방하였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하고 다녀간 후에 남편이 이제 일터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새로 오신 목사님이 다녀가셨어요. 그럴 때 남편은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는데? 아내는 말하기를 목사님은 이 가정에 예수께서 함께 하시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은 말하기를 뭐 그거야 우리가 훌륭한 신앙 가문 출신이라고 말하면 되잖아. 그래서 아내가 또 말합니다. 저도 그렇게 말하고 싶었지만 목사님이 물으신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 남편이 또 말해요. 그럼 우리가 매주일 교회 출석한다고 말을 안 한 모양이지? 그때 아내가 말하기를 여보,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예수께서 거하시느냐라고만 물으셨어요. 그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질문에 숨어 있는 의미를 그때야 부부가 이해하게 되면서 비록 그때부터 가정 행복의 비결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행복한 가정이란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께서 계십니까? 가정의 달을 맞이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여러분의 가정에 모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께서 함께 동거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의 제사장 아버지의 위치를 한번 봅니다. 가정 제사장 아버지의 위치는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후에 가정을 설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도가 잘 유지 발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를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성공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가정의 경제도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도 성공해야 합니다. 먹고 산다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먹고 산다고 제사장직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한다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가정의 제사장으로 성공자가 되는 제사장인 아버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가정의 아버지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 이루어지도록 힘을 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정의
도리입니다. 신명기 4장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호렙 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이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하나님에 대한 것을 잘 가르치려는 영적 제사장을 얘기해 준 거죠. 자녀는 가정 안에서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본다면은 이렇습니다. 아버지 기본적인 역할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거는 축복하는 일들입니다. 자녀를 축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아버지는 자녀들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요셉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는 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했습니다. 아버지, 영적 제사장의 아버지는 자녀들을 손을 잡고 머리를 잡고 안고 축복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경상의 아버지, 제사장의 모습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한다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과 교훈으로 잘 양육하는 슬기로운 학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사장인 아버지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여기에 우상은 사람 수공으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많은 오만과 교만과 그리고 탐심과 불신과 온갖 모든 탐욕, 음욕 이런 더러운 죄들을 다 가리켜서 우상이라고 합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서 떠나게 하고 그들 자신을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영적 제사장인 아버지가 자녀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가리키라고 했으니 잘 양육하는 윤리도덕으로 영적으로 바로 서가는 바른 길로 인도하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말합니다. 아버지는 좋은 것으로 아이들에게 채워줘야 됩니다.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겠느냐?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줄 줄 안다고 그랬어요. 물론 다 하고 계시죠. 좋은 것을 줄 때에 좋은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더 좋은 걸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 아버지는 미래를 준비해 주라고 그랬어요.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해 주라. 고린도후서 12장 14절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이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저축한다고 그랬어요. 미래를 준비해 주라고 그랬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버지 부재 시대라고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버지를 한 가정의 가장이요 제사장으로 세우셨지만 실상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버지들이 자녀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하루에 평균 7분 30초밖에 안 된답니다. 7분 30초. 한 심리학자가 4살에서 6살까지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해서 TV가 좋으냐 아빠가 좋으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의 응답은 어린이 중에 44%가 TV를 선택했답니다. 그리고 같은 질문을 어머니에게 적용해가지고 물었습니다. 어머니를 적용해서 물었더니 TV를 택한 어린이들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국내 한 사역기관에서 청년 100명을 상대로 아버지를 닮고 싶은지라고 하는 물어본 결과 아버지를 닮고 싶으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나왔을까? 먼저 보기 전에 생각을 좀 아버지들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 100명 중에 33%만 아버지를 닮고 싶습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닮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한 사람이 37%입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한 사람이 30%입니다. 닮고 싶은 점으로서는 뭐가 있느냐? 그럴 때에 책임감, 건면함 이런 것들을 꼽았습니다. 반대로 닮고 싶지 않은 점은 뭐냐 할 때에 가정에 무관심하는 거고 자주 화내고 자녀를 불신하는 것으로 꼽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에 아버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일 때문에, 가족 간 갈등 때문에, 개인의 문제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그 결과 자녀 양육은 대부분 어머니 손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버지만이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함을 인식해야 합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든든한 거목이 되어 가족을 지키며 전체를 바쳐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아버지는 가정의 거목이 되셔서 가족 전체를 잘 받쳐주는 튼튼한 가정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아버지의 모델이 있어요. 좋은 아버지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자녀에게 바람직한 아버지의 모습이 12가지가 기록된 걸 보았습니다.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것들이지만 자녀를 이해하고 신뢰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는 먼저 첫째는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첫째는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아버지, 자녀와 함께 여행하는 아버지. 둘째는 자녀를 칭찬해 주는 아버지, 자녀를 칭찬해 주는 아버지. 셋째는 자녀에게 가정을 따뜻하게 느끼게 해주는 아버지. 넷째는 자녀와 함께 서점에 가는 아버지. 다섯째는 자녀의 학교에 가보는 일. 여섯째는 가족에게 편지를 쓰는 아버지. 일곱째는 부모의 고향을 자녀와 함께 찾아가는 아버지. 여덟 번째는 일주일에 한 번 가족의 날을 갖는 아버지. 아홉째는 자녀의 성숙을 위해 조력하는 아버지. 11번째는 열 번째는 자신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는 아버지. 자신도 감정을 가진 인간임을 보여주는 아버지. 11번째는 다 같이 시작.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아버지. 12번째는 다 같이 약속을 지키는 아버지. 작은 일들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아버지가 되는 길이래요. 교통신호 잘 지키면 우리 아버지 최고라고 한대요. 약속을 잘 지키면 우리 아버지가 최고라고 한대요. 작은 일에 힘쓰는 거목인 버팀목이 되는 아버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머니는 가정의 버팀목입니다. 세상에 이름을 날린 위인들이 그들의 어머니에 대한 평가를 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들어보면 어머니의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새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시여 제가 당신의 아들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지금의 어머니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된 건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가 고백한 거예요.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은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모두 어머니 때문입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의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그리고 나의 운명도 모두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입니다. 에이브라함 링컨은 어머니의 기도가 나를 낳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 칸트는 나의 어머니는 내 마음속에 선을 싹을 심어주고 가꾸어 주신 분입니다. 그리고 페스탈로치는 내 어머니는 완전한 희생으로 불안한 우리 삼남매를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 쾌테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어머니로부터 창조하고 파악하고 상상하고 표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를
소개한다면은 지금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의 어머니를 소개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간에 여러분 한 5초 동안만 어머니를 소개해 보십시오. 속으로. 어머니를 소개하셨죠? 좋으십니까? 훌륭한 어머니시죠?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 몇 사람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어머니 유네게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와요. 유네게는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유네게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어머니입니다. 디모데는 헬라인 부친과 유대인 모친 사이에서 태어난 복음 전도를 위한 막중한 역할을 수행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속에 거짓이 없다고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말합니다.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하면서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엘리사벳은 누구 어머니인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마태 11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진실을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도 그보다 크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믿음도 그의 부모에게 왔다는 거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입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입니다. 엘리자벳은 바로 사가랴 남편입니다. 후예로서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흠이 없다고 성경은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부부는 흠이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죄의 모든 규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리고 또 한 어머니 한나라고 하는 어머니가 나옵니다. 잘 알죠?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이스라엘 마지막 사사요 사울과 다윗을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제사장 사무엘의 어머니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요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정도로 신령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하셨죠. 하나님의 사람인 사무엘 역시 눈물로 기도한 어머니 한나에게서 그 신앙을 배우며 양육이 되었다고 사무엘상 1장 1절로 28절 전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어머니 몇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어머니와 가정, 가정과 어머니. 어머니 자신에게 있어서도 가정은 쉼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위로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가정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처소입니다. 가정은 여성의 어머니의 인생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장소입니다. 일부 가정을 돕는 일은 단순히 반복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 속에 반드시 위대한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가사 일이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한 거룩한 사역이라고 인정한다면 여기에 대한 사고방식이 달라지게 될 줄로 압니다. 단순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것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가치가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회 구조가 갈수록 고도화돼 가고 있습니다. 고도화돼 가면서 가정생활과 병행하는 어머니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개발하고 그리고 경제에 도움을 주는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그로 인해 가정이 소홀해져서 가정이 불평과 다툼의 장소로 변한다면 자녀들이 안정을 잃어버리고 가족 간의 평화를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어머니 자신의 노력과 아울러 가족 구성원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사랑하는 어머니 그리고 자녀들 아버지 바람직한 가정 구성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어머니란 어떤 어머니가 아름다운 어머니일까? 아름다운 어머니가 어떤 어머니가 아름다울까? 그 치장을 하고 브랜드 옷을 입고 하는 걸까? 아름다운 어머니란 끊임없이 교회 생활 성실히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여러분들 교회 생활 성실히 하고 있습니까? 아름다운 어머니는 끊임없이 가족 건강과 화목을 힘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어머니입니다. 아름다운 어머니란 남편에 대한 상대자가 잘 되어주는 겁니다. 아내의 역할을 잘하는 겁니다. 좋은 어머니란 자녀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겁니다. 좋은 어머니는, 아름다운 어머니는 무거운 모든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흐느껴 우는 어머니입니다. 수시로 자신을 점검할 줄 아는 지혜로운 여성이 아름다운 어머니입니다. 잠언 14장 1절에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러분 어머니는 어떤 어머니입니까? 지혜로운 어머니, 가정을 세우는 어머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의 축복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에 하신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5월달마다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그래도 저는 또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즉 부모 공경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계명을 준행할 때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효도는 어떤 것일까? 신앙적으로 볼 때 효도는 어떤 건가? 그거는 먼저 효도는 은혜를 깨닫는 데부터 시작됩니다. 효도는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먹으며 자랍니다. 효도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효도는 감사할 줄 아는 겁니다. 효도는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는 인생의 최초의 교사이라고 하셨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영적, 도덕적, 정신적, 육체적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어떤 희생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를 마음과 행실로 감사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래 효도는 순종을 배우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효도는 곧 순종입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은 반복해서 부모 공경의 유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얻게 되는 대표적인 유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가 대표적으로 어떤 복을 받게 될까? 그거는 장수의 복을 누리는 복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 장수의 복은 질병도 없는 건강함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아프면서 100세까지 살면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됩니까? 짐덩어리가 됩니다.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활발하고 팔팔하게 사는 건강. 출애굽기 20장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이 주신 이 장수의 복은 건강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줄까요? 범사에 잘 되는 형통의 복을 준다 그랬어요. 에베소 6장 3절에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되고, 잘 된다는 말은 형통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는 행사들이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만 더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과 9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그의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 걱정, 염려, 징계 없는 것이 아니라 있다고 했습니다. 왜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잘 섬기는데 왜 이렇게 잘 안 되고 힘드느냐? 잠시 받는 징계입니다. 곧 이 징계는 훈련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징계가 끝이 나고 채찍이 멈추어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축복받을 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받아 누린 역사가 가정의 달을 앞두고 말씀드리면서 가정의 달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우리 집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